잘 지내셨죠? 레위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들은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 전체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레위기 19장이 거룩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심장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를 잘 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거룩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게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9장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거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룩하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거룩이 뭐냐? 그걸 알아야 뭐 거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거룩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떤 것이 거룩인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부모를 경외하라. 근데 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 자체는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자녀가 부모에게만 대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 가정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미 이제 출가시킨 분들도 많이 있지만 맨날 전화 오는 게 뭐 때문에 싸웠다, 밥통이 깨졌다, 그릇이 깨졌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부분이 저 뒤에 가면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내가 봐야 될 말씀은 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만 강요하게 된다면 그건 사실 이야기 자체가 시작이 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이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문제죠. 근데 사실 그러지 않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가정에 대한 문제였고 가정은 부부와의 관계도 있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서로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 돼야 되는 인격적인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마음이 앞서서 또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훈육도 말로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채찍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또 매를 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너는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하지 않은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훈계할 수도 있지만 자녀를 향해서 노엽게 하는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런 좋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거룩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채는 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근데 분명히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는 것 같고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에 가면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얼굴 보는 걸로 봐가지고 그 사람이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가정에서의 거룩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실 때 뭐 그 안내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새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인사 팍 쓰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제 인상 쓰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와야 그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과 밖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도둑질, 거짓말, 시기, 살인 이런 많은 것들이,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생활 이런 것들이 다 같아져야 한다. 같아져야 한다는 게 그러면 공통적으로 다 나빠야 되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거룩의 어떻게 보면 첫 발걸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부르시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적인 이 두 가지도 실제적인 부분이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얘기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안식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주일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에 자주 언급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질 않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또 구약 성경을 보면서 또 신약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더 하고요. 어쨌든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세 번째 말씀하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제사가 거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 말씀을 볼 때 보게 되겠지만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 번제는 뭐냐면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예요. 각을 떠서 내장을 다 뽀내고 뭐 피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어쨌든 번제단에 이것을 놓고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를 번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소제는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속제제, 속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속제제와 속건제는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죄를 지은 것은 맞는데 물건에 관련돼서 죄를 지은 것이냐. 우리 이제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그 성전이 3차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거다. 근데 사람들은 성전이 왜 무너져?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저거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거죠. 저거 거짓 선지자다.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에돔도 쳐들어오고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근 1000년 동안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이거죠. 우리가 지금에서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입만 열면 뭐라고 그래요? 이 나라 망한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된다. 이런 말하고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건 도저히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 마음에 저거 완전 거짓 선지자 아니야. 근데 궁중에 있는 선지자들은 어땠어요? 왕으로부터의 녹을 먹고 있는 궁중 선지자들은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거다는 거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리고 저 예레미야 선지자, 저게 거짓 선지자다. 그럼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듣고 싶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소리만 듣는 거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3일 만에 내가 새로 세우겠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후로부터는 성전은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헐러 오셨지 그것이 그 중심으로 모여 있으니까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예배당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그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만약 이곳이 하여튼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 누가 들어와 가지고 강대상을 보면서 마이크를 이게 뭐야 하고 막 흔들어 버려 가지고 마이크를 고장냈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로 하자면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뭐냐면 물건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물건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실수를 했든지 뭐 했든지 소를 죽였다든가 양을 죽였다든가 도둑질했다든가 그럼 죄를 짓는 것이 되거든요. 물건은 거기에 5분의 1을 더 더해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하니까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조금 다른데요. 그것도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얘기하는데 중간에 화목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제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하고 화목을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들, 제사 드리는 사람의 화목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 화목제 제사는요 다른 제사와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제사들은요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리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 향기를 아니면 어떤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가져왔든지 양을 가지고 왔든지 무엇이든 간에 다 하나님께 드리든지 제사장에게 드리든지 레위 사람들에게 다 줘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5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화목제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뭐라고요?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누가 먹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시나요? 소고기 없어서 못 먹죠, 사실은. 네. 소고기도 막 등급이 있어요, 그렇죠? 뭐 A, 뭐 A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급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소고기가 또 비싸잖아요. 그런데 저도 소고기 많이 먹어보진 못했지만 소고기를 이렇게 좀 먹어보면은요 많이 못 먹겠어요. 소고기를 뭐 많이 드시는 분은 얼만큼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소고기를 많이 먹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기름이 많아요. 기름. 그래서 먹다 보면요 어느 정도 먹다 보면 사실 한계가 있어요. 배불러서도 못 먹지만 그런데 소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다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소고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혼자서 먹는 양이 소 뒷다리 하나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는 먹어도 돼요. 그런데 셋째 날에는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셋째 날까지 남겨둔 거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다 불태우래요. 어우, 이 아까운 걸. 물론 그 당시 이게 뭐 냉장고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남겨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셋째 날이 돼서도 남아있으면 불살라서 없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아까운 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계속 보면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와, 이건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소고기 3일 남겨놨다가 그거 먹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어질 일이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고기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몽골에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니면서 몽골에 가면 양들이 많아요. 거기는 그 초원이 워낙 넓으니까요. 여기저기 가나 그냥 양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양을 잡아서 이렇게 그 사람들 방식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주는데 양고기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기름이 많고 그걸 한 마리를 내가 다 먹는다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나님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만 먹지 말고 이웃을 불러다가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서 불사르게 하는 것은 이웃과 화목을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뭐라고 배웠냐? 라고 했더니 율법사가 자랑하듯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더 뽐내려다가 하다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드린 그 화목 제물을 가지고, 특별히 화목제는 너도 먹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불러서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목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고기를 많이 먹을까요? 물론 이제 옛날에 제 친구 중에 옛날에 구멍가게죠. 지금같이 슈퍼마켓 이렇게 큰 게 없었으니까 구멍가게 아들이 있어요. 아들. 되게 부러워했어요. 쟤는 먹고 싶은 거 혼자 다 먹겠다. 먹고 싶은 거 다 이렇게 가져다가 그럴 줄 알았더니, 물론 뭐 다른 친구들보다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 많이 먹는 것 같지만 그거 장사해서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못 먹게 하시더라고요. 고기를, 그러니까 소를 키운다고 해서, 양을 키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맨날 하루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고기만 먹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같이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는 이런 시대에나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는 거지, 사실은 한 3, 4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은 점심에 밖에 나가서 점심 먹으려고 하면요, 한식집 참기가 더 힘들어요. 다 고깃집이에요. 뭐 오리고기, 삼겹살, 소고기, 고깃집이 너무 많아. 근데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하여튼 고기가 흔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 너무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것을 전혀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키우고 있지만 그거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생계 수단인데 양털을 깎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화목제를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한 마을의 입장에서 보면 축제, 잔칫날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거룩이라고. 신약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죠.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유대인들이 다 모든 상권을 갖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그런 영향력이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다른 데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 지금도 사실 그런 게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 어려운 것이죠. 땅이 있어야죠. 농사를 지으려면. 그런 기반이 없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지방에 간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살던 어떤 지역에서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뭐 하려고 해보세요. 지금도 텃세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옛날엔 더 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고 헌금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나와요. 마게도냐 지역이 지금의 터키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냐면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힘에 지나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많은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는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들보다 부자 교회였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자체가 돈이 많이 융통되는 곳이었고 풍부한 곳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수준 자체가 이런 지역과는 다른 좀 넉넉한 곳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헌금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형제들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거죠.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도 하시잖아요. 심을 씨와 먹을 씨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심어야 될 것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재능들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오고, 어떤 친구는 정말 노력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잘 안 나오고, 물론 학교에서 성적이 사회에서 그 삶을 결정한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다 우리 온 삶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부른 이 안에서는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융통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은 해요.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니죠. 바나바가 이 가난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땅도 팔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당사자들도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비하면 지금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는 분들 중에 보면 그 사회복지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무원 중에서도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집사님 남편이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데 공무원으로 하시는데 이분이 뭐 머리도 빠지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막 협박하면서 그분이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왜 이거 왜 나한테 안 주느냐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본인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최선을 다해야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건데 왜 나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나누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누라는 거예요. 나도 먹어야 되죠. 나도 살기 위해서 나도 내가 옷도 입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사용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나누라고 하면 무조건 돈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못 나누는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시간이에요. 시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꾸미고 그런데 많은 돈을 쓰지만 갈수록 사람들 안에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혼밥 뭐 이런 것들이 혼자서 뭘 하는 게 너무 유행이 돼버리고 그렇게 이제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대화의 상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요, 사람은 병듭니다. 사람은 사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작은 사회 공동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걸 하지 못하면요 병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거룩이라고요. 내 것만 주장하고 내 생각만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 그건 거룩이 아니라고요. 이건 내 거야. 절대 손 못 대. 근데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벌었다고 얘기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내놓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사실. 하나님은 억지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자원함으로 그것을 내놔야지. 그것이 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꼭 구제해야 된다, 뭐 나눠야 된다 이러면 양을 생각해요. 내가 이거 조금 내놔서 이거 될까? 내가 조금 도와줘서 될까? 하나님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내 가운데 주신 재능이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청소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재능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 재능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요 이제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야학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 나누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함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하려고 해요. 갈수록 더 그래요. 단순히 내가 그냥 아유 다른 사람 하지도 않는데 괜히 나 시켜가지고 이거 하네. 그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떤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소를 잡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과 같이 함께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느냐? 하나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선교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해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기도해야죠. 근데 선교사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지금 만나가 내려옵니까?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떨어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전 세계에 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선교지를 정해서, 제가 이제 그런 청년도 봤는데요. 제가 한 번은 선교지에 갔더니 거기 어떤 청년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청년은 뭐냐 그랬더니 방학 동안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산대요. 한 달 동안 뭐 하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거기 같이 같이 뭐 학원을 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 대학 다니다 온 친구가 와서 거기서 애들한테 수학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하고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친구가 어쨌든 방학 때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마다 와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또 때로는 선교사님이 무겁게 뭘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그 시간을 나누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에요.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만나면,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 만나면 가서 밥 같이 먹는 거예요. 밥 사주는 거죠. 밥 한 끼 사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들어요. 우리가 무슨 호텔 가서 막 뭐 뷔페를 먹겠어요? 뭘 먹겠어요? 국밥 하나 먹더라도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화목제 제사를 통한 거룩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거룩을 삶에서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통해서 나누며 구제하며 생명을 살리고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화목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화목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화목된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